열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열심 시리즈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 예배 모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 모임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봉독을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어요. 자, 25절 읽으세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앞뒤를 다 읽어봐야만이 이 말씀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10장을 다 볼 수는 없고 히브리 10장 19절부터 이제 한 30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 히브리 10장의 내용이 25절이 센터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모임을 자꾸 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것은 모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임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드디어 하나님 앞에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임.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모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시간을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자, 한번 다시 읽어봐요. 1번 여러분 읽어봐요. 선포해요. 시작. 하나님 앞에 모임이 시작되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 앞에 모임이 시작된 것은 여러분 맥주 오순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임이 불가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시즌은 죄인들이 속량 제물을 가지고 마당에서 죄의 저주를 피하는 예식을 행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속죄제, 번제만 드렸습니다. 마당에도 사실은 못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쓴 짐승만 들여보내고 모든 사람들은 그 마당 바깥에서 그 자기 죄를 짊어진 짐승이 죽고 불태워지는 것을 다 관람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도 못 밟는 거죠. 사실은 성전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성전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는 일이 없었으나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몸이 오픈되면서 약속을 믿는 분들이 그 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그 몸 안에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모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지킨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밝혔어요. 이제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와서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만이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first, 처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계신 거예요.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표어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호와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요? 18절에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에 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 이 모임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오늘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임을 힘쓰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걸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야 모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모든 여건,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거죠. 그걸 이미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히브리 10장, 오늘 10장만 보겠어요. 19절. 히브리 10장 19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흘린 그 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혼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 죄를, 혼의 죄를 담당한 사건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안으로, 성소, 하나님이 계신 안으로 들어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길은 예수님이 몸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몸을 우리가 연합하고 통과함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분들만이 이 길을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라고 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자기 죄를 전부 다 한번 짐승에게 전가한 다음에야 벌벌벌 떨면서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예수님의 혼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혼의 죄와 육신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게 하는 길이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육체만이, 찢겨진 휘장만이 우리가 성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됐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이 안에만 누가 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히브리 4장 6절에 나와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승천하신 과정을 거친 분, 죽고 부활한 분이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지옥의 영광을 받고 주가 되고 왕이 되신 이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에 우리가 한마디로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마지막 붉은 글씨를 뭐라 써놨어요?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드디어.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뿌림을 받아요. 이게 핏뿌림이에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죄산 받았죠.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뭐예요? 우리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우리 더러워진 여러 가지 안 좋은 행습이 있는 이 몸의 어떤 악한 것들이 성령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로 날마다 그것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언어, 나쁜 행위들이 다 씻겨지고, 자,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죄선 받고 우리 행실이 바뀌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9, 20, 21, 22절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지는 거예요. 모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2장 38절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즉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세례인 성령 인침에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최초로 사도행 2장에 이제 최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베드로 사도와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목숨 걸고 전도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뭐 하느냐? 자, 2장 46,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이제 정말로 사도 베드로와 성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었어요. 3,000명이. 3,000명이 돌아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날마다 뭘 힘쓴다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고, 그 뜻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일평생 소원으로 여기는 분들이에요. 이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처참한 계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수입의 23%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죄를 지면 악을 행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소를 잡아서 자기 죄를 속량해야 돼. 그리고 저리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다 몇 박 며칠을 걸쳐서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율법을 지키는 건 무지막지하게 힘든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밥을 못 먹어요. 금식해야 돼.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리고 수없이 많은 600가지 이상의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날마다 지키며 이걸 안 지키면 실제로 사형까지 당해요. 이런 세월을 2000여 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날마다 마당도 못 들어가고 자기의 죄를 담당할 재물만 갖다 바치고 그 앞에서 한마디로 가슴 졸이며 바라볼 뿐이에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내가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늘에 있는 그 터이신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3대 부자들이 그렇게 일부러 천막생활하며 정말 가난한 삶을 코스프레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토록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면서 불편한 인생의 삶을 일부러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주인 예수, 그가 부활했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3,000명은 정말로 기뻐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그 예수가 가짜인 줄 알고 이단인 줄 알고 죽여버렸는데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했다가 영광 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분이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 드디어 왔구나. 그 인정한 3,000명이 오늘 이 131명에게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이들이 처음부터 한 게 뭐예요? 바로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왜? 이 모임이 없었어. 지금까지 이 율법 아래에서, 모세의 말씀 아래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일 수가 있는 게 1도 없었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와 이 첫 번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한마디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시즌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몰라,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들이 날마다 뭐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 밥 해먹고 여러분 레크레이션하고 뭐 이 얘기, 그게 모임이 아니야. 이들은 모임에서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수십 명이 모이는 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들처럼 아파트가 뭐 몇십 평에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은 방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냥 돌로 그냥 흙 집어넣고 이렇게 대충 만드는 그 침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충 만든 침대에서 이쪽에는 화닥도 없고 그냥 불 피워서 뭐 해먹는 이런 원시적인 그런 사회라면 2000년 전에 그런 가옥 구조 속에서 거기서 수십 명씩 막 그 더운 나라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게 쉽겠어요? 근데 이들은 모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인 적이 없는데 이 집에도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성전에 가면, 성전이 어떤 성전? 유대교 성전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발각되면 잡히는 거야. 체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 구퉁에 있는 산헤드린 공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여러분 죽임을 당한 거야. 적지야, 적지. 이 성전이라고 적지야. 이 유대교 성전 적지에서 날마다 하루 3번씩 율법은 모여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모이는 시간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민들이 다 오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때 출몰하는 거야. 그때 와가지고 사도들이 여기저기서 12명이 막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처럼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저는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될 각오를 하고 적지에서 여러분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 적지에서 모였던 모임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들은 이게 꿈이었어. 이게 소원이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몰라. 전혀 몰라.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이 널 용서한대, 널 축복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에 막 모이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니까 모임이 뭔지 아시겠죠? 모임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아들들로 모여서 뭐 했겠어요? 뒤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죠? 이건 성찬이에요, 성찬.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했어요. 그런데 주된 건 뭐였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는데 말씀이 없는 것은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10시간, 100시간 해도 예배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올려드린 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여기 와 있는 것은 친구 따라 온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나?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모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에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아멘. 많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통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살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것은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임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달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지 임재하고 거기서 계신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통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아까 읽었죠. 이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교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제 유대교 출신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자꾸 이 모임을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권면하여 성도들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도록 권면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도록 권면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모임을 자꾸 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 예배하는 것을 힘쓰지 않아. 자꾸 이것을 패하는 것을, 모임을 자꾸 패하고 예배를 패하고 새벽 예배 패하고 수요일 예배 패하고 주일 예배만 지키지, 주일 예배도 가끔 내가 뭐 바쁘면 안 패하고 이런 걸 습관처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25절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왜 그래요? 19절에서 22절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죠.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값싸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한 거다. 이거 대충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니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 대가 치른 거야. 이것을 지금 어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힘써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 4장 23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나를 예배할 자가 어디 있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영이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그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영으로, 영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들들, 그리고 진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려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뭔가 엄청난 걸 주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자들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새남 지체들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올인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1순위로 알고 있죠? 여러분 예배를 1순위로 알고 있죠? 예배를 우선으로 살고 있죠? 새벽 예배를 우선으로 살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내가 흥분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기 시작할 것 같아, 지금. 오늘부터 굉장히 큰 역사를 시작할 것 같아. 우리는 더 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심 시리즈를 제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서 모인다는 거 정말로 큰 복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하게 하셨으나 다 가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처럼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고, 이 기회를 잡고 놓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기회를 잡고 귀하게 알고 붙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다 거저 줬대요. 뭔가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거저 엄청난 걸 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한다?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건 우리에게 멀쩡한 은혜의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거저, 사랑 안에서. 그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는 자들로 세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앞절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4절, 5절이에요. 3절, 4절, 5절. 3절, 신령한 법. 4절, 택함. 5절, 예정이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야. 지난주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아멘 하는데 들숨 날숨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이것이 거절해, 거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거룩하고 흠연 아들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은혜의 영광이죠. 이걸 받았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주신 것을 감사로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영광,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찬양은 잘하고 못하면 크게 하면 돼, 크게. 알겠습니까? 큰 소리로 최선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찬송이에요. 우리들의 예배는 찬송.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영광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버지 앞에 계속 우리를 종려한 아들로 세워가는 이 아버지께 또 예물로도 우리가 감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지. 기도가 있죠.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면, 그 통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드리는 것은 예물과 찬송입니다. 예. 여러분 찬양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자, 예배 중에 또 모여서 예배 중에 뭘 하나?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예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단 말이야. 뭘? 일용할 하루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먹으니까. 이 양식의 말씀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내가 열심히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막 이 방송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 많이 들었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와야 돼. 우리 거처 지체들은 지금 미국도 있고 뭐 울산, 광주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줌으로 하지만 저분들의 몸은 타도시에 있지만, 그러나 저분들의 영혼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그 영혼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양식을, 말씀을 깨닫고 알 수는 있으나 먹을 수는 없어요. 알아봤자 소용없어. 그건 교만해지만 하지. 먹어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여러분의 생명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5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런 분들이 뭐다? 그 다음에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이 양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예, 저 같은 목사들, 여러분 교사들, 여러분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제가 육아정책을 여러분 써서 다 여러분들의 무상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분들이 보다 충성되다고 하나님이 인정한대요.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모든 생명의 분량을 체크할 때에, 우리의 상, 우리의 부활의 상을 체크할 때에 이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고 전달하는 자들이 가장 충성되다고 인정한대요. 지혜로운 종이라고 인정한대요. 아멘. 이런 분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 몸 안에서 아버지 앞에 모이면 아버지 앞에 우린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를 높이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참지 않고 뭘 줘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는 찬송도 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찬송보다는 당신이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당신과 같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고 싶어서, 그리스도 같은 좋은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싶었어. 그리스도 같은 그런 놀라운 지혜와 해안과 총명함과 영민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예배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충분히 받아가지고 저장해갖고 먹고 마시고 준비해서 여러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난 여러분 많이 오는 게 나한테는 부담일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이 쉬려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어떤 투자가 여러분 뭐 1천만 원 넣고 뭐 몇 억을 버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만큼 투자해서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는 어마어마한 투자란 말이야. 이걸 내가 부담스럽게 여러분들 나만 믿어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확신이 있다 이거지. 내가 먹고 생명이 되지 않은 말씀 나는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이 아침 5시 반에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맛있는 가장 좋은 정찬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예배의 모임, 이 예배의 모임에 힘쓰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해 주지 않으면서 모이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막 모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세상적인 인본적인 것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 치는 것이 아니라 난 진짜라고 싶다 이거야. 진짜로. 나는 나의 구원을 나는 1순위로 봅니다. 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목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목회합니다. 난 내 생명권이 난 너무나 귀합니다. 난 내 생명권을 잃어버릴 짓은 난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먹는 양식, 여러분과 동일한 양식입니다. 동일한 양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로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만 이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신령한 젖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어찌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찬송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이 신령한 젖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와야 돼, 예배에. 그리고 이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주면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양육하는 그 아버지를 너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싶어서 노래로, 그리고 예물로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는 죄를 담당하는 제물과 제사장으로 인해 드려집니다. 예배는 죄와 무관한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용할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밝혔지만 나는 어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겠으나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가장 적합한 난 그런 말씀을 전할 그런 각오로, 그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그럼 우리가 모임을 아까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임을 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문장을 그냥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새벽 예배는 그냥 기본으로 제끼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데 힘쓰는 거지. 수요일 예배까지 안 드리기 위해서 힘써서 안 나와. 얼마나 힘들어 안 나오기가. 안 나올 때까지,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올 때까지 막 갈등할 거 아니야. 갈까 말까 그냥 5시에 눈은 떴는데 갈까 말까, 5분만 더 막 갈까 말까. 그러다가 막 힘써서 안 나오잖아. 이렇게 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면 어떻길래 모여야 한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가 보겠어요. 자, 아까 25절까지 읽었죠.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이 확 나오는 거야. 19절에서 22절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냥 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예배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해놓고, 그래서 25절에서 근데 좀 한마디로 이것을 배운 망덕해가지고 안 모이게요. 그럼 책망하고 좀 모여라잉?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26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받았어. 그리고 알면서도 죄를 지어.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소홀히 하고 버린다 이거예요. 안 모이면, 여러분 모임을 패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모이고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 믿음 좋다는 분들은 저희 천재들이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믿음 있는 분들이요. 그건 바울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지. 그렇게 하고 짐짓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난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그 모임을 안 가는 거 자꾸 힘써서 패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예요?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공적으로 새하나님이란 그리스도의 몸에서 아버지가 모여라 이 시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그 시간에 다른 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알면서 힘써 예배 시간을 제끼고 다른 게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한두 번에 또 하나님 죄라고 하지 않지. 그냥 그게 너무 쌓이고 어느 임기치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너는 죄다 하고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도 없다는 거지. 제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제 아주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려라?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을 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맹렬한 태우는 불, 지옥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대적하는 자, 심판과 불형벌을 받을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심판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이 모임을 피하고 이 믿음을 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귀신을 수천 번 쫓아보니까 귀신들이 한결에 똑같은 게 뭐냐면 눈물을 흘려 막 울어. 그럼 왜 우냐고 물으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원통하다 이거예요. 나는 왜 귀신이 됐느냐, 나는 왜 음보로 떨어져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이 신세가 됐느냐 이거야. 그게 억울하고 울어요 막. 뭐가 억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었던 거지. 누구도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정말 큰 복을 받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꼭 항상 아시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표정 갖고는 안 돼. 해같이 빛나. 여러분 얼굴이 지금 해같이 빛나야 돼. 감사한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막 앞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해같이 빛나야 돼. 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히브리 10장 이제 27절까지 28절은 제외하고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무서운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임을 가지며 예배했던 자들이 이렇게 그 모임보다 더 중요한 모임을 갖고 이걸 피하고 죄를 짓고 한마디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까는 대적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린 자다. 그리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자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산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여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고 있죠.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까지도 다 욕되게 해버린, 완전히 다 뒤집어버린 그런 대적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들은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본 적도 없어. 그래놓고 지옥 가니까 이런 억울한 거야, 귀신 되니까. 근데 우리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타락해서 다시 여러분 지옥 간다, 우리는 억울할 것도 없어. 왜? 우리는 다 알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거절한 거잖아. 그게 억울할 것이 없어. 당연히 그 형벌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시고.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다 바로 음보로 떨어지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제 30절에 더욱더 하나님이 심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형벌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원수를 갚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까는 대적하는 자, 이제 30절에 와서는 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는데 마귀와 동일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사람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하는 자, 원수가 되고 싶으면 모이기를 피하라 이거예요. 예배를 피하라. 그럼 그렇게 되지 않고 싶다면 모이기, 예배를 힘쓰라는 거죠. 자,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 10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4절, 4번. 그러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을 정말 열심히 한다면 또 어떤 그런 보상이 있나? 히브리 10장에 말씀해 놨습니다. 자,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 예배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예. 체포도 되고 심지어는 사형도 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해도 보고 빼앗기기도 하고, 예?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믿음 때문에 갇힌 분들 가서 면회도 하면 벌써 찢기잖아. 그런데도 위험한데도 가서 면회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지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찍히는데 면회 가면 너도 그럼 그리스도이냐? 하고 찍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해를 마땅히 볼 줄 알면서 이렇게 해버린 것보다 영원한 소유가 내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소유는 잠시 우리가 쓰고 가는 거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있다는 거지. 그것을 더 원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손해가 있더라도 모임을 힘쓰고 예배를 힘쓰고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예배,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자기가 손해가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유가 뭡니까? 자,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담대함이 있어야 예배하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이런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실제로 이 몸에 우리가 담 있잖아. 담 몸에 위 옆에. 이 담이요, 우리가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공포를 느끼면 이게 쌀 하는 거야, 실제로. 어? 뭐가 서늘하다고 그러지, 그래서? 어? 간담. 간하고 담 다 붙어 있거든. 간. 맞아. 간하고 담하고. 이 담이 약하면요, 몸이 병이 와요. 이게 담이 커야 돼. 근데 우리의 담이 왜 커? 왜 두려움이 없어져? 우리가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걸 받고 있어. 그냥 우리 육신을 벗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신의 몸을, 하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버려요. 하나님이 사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생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이 몸을 벗고 나면 받기 때문에 이 몸은 죽는 것도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용감한 거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본성이야, 본성. 왜 죽는 것이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의 혼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았잖아요. 그 혼이 알아. 죽고 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마디로 생명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서 어느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여러분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여러분 혼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벗기 전에 여러분 생명의 성장이 더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모이를 더 힘쓰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얼만큼 더 여러분 육신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 그건 정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오늘 갈 수도 있고 여러분도 갈 수도 있고 10년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오라면 가는 거예요. 육신은 옷이에요. 옷 벗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이 옷 벗은 여러분 영혼이 어떤 몸을 입느냐는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모임의 예배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버는 거, 여러분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0장으로 나오는 믿음의 모이기를 힘썼던 분들은 영원한 소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승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36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 결국엔 뭐예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게 참 그 당시 어려운 거야. 오늘날은 핍박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여러 가지 생활이 바쁘다 보니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특심한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한다? 결국에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분들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돼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모임에 힘쓰라, 예배 모임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쳤는데 여러분 예배 모임에 우리 사남지체들이 서울과 거처교회 그리고 우리 군산교회가 이 예배 모임에 반드시 힘써야 한다고 난 믿습니다. 난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새남의 지체들이여, 예배 장소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찾고 기뻐합니다. 아버지와 약속된 모임 약속을 지키십시오. 예배 모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다른 모임에 힘쓴다면 모임을 폐하는 습관을 가진 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예배 때부터 새남의 아들들은 예배 모임에 힘쓰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꼭 여러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명령도 하지만 부탁이에요. 이거는 우리 미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우리의 오늘 미래의 것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이. 그래서 이번에 꼭 여러분 순종하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예배를 함께하는 것을 아버지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새남의 예배는 더 많은 사람을 여기에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결단의 시기가 되는 그런 오늘 말씀 되기를 여러분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